이 밤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 금요 예배니까 영어로 읽죠.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죠. 4절뿐이니까. Since then you have been raised with Christ, set your heart on things above, where Christ is seated at the right hand of God. Set your mind on things above, not on earthly things. For you died, and your life is now hidden Christ in God. When Christ, who is your life, appeared, then you also will appear with Him in glory.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뵙기를 원합니다. 이 밤도 간절한 마음으로 달려나는 영혼 가운데 부족한 정 말씀 태우고자 합니다. 성령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사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간다는 것이 왜 그래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골로새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내가 죽고 또 주님 안에 새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을 1장과 2장을 통해서 이론적인 부분으로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그렇게 하면 우리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늘 적용 문제를 다루었기 때문에 오늘 했던 본문은 너무도 여러분들 익숙한 것이고 일부는 중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깨닫고 내 것으로 행함이 중요하게 다시 한번 우리가 3장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1절과 2절에 중복된 얘기죠. 너희 생각을 너희 마음을 위에 좀 두라. 위 것을 좀 바라봐라. 땅의 것들만 쳐다보고 살지 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안다고는 많이 얘기를 해요. 내가 교회를 얼마를 다녔는데 내가 직분이 어떤데 이런 식의 얘기하지만 실제 행함에 있어서는 그들은 주님을 부인한다는 것이죠. 행함과 믿음이 따로 나는 행함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믿음은 아무 쓸데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골로새서 1장 2장을 통해서 그렇게 연락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비밀인 교회가 생겼다. 그 가운데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얘기를 하지만 고개를 끄덕이고 거기서 끝난다면 우리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이죠. 디도서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안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행동하시면 안 되죠. 그 말이 바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한 얘기가 똑같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을 부인하는 것. 우리는 마치 네 능력을 성령으로 얘기하는데 성령이 왜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것. 여기서 파워는 행함이에요. 모양은 그럴싸한데 행동이 전혀 뒷밤되지 않는 이런 세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우치자 하는 것이죠. 골로새 교회는 어쩌면 너무도 우리 교회와 비슷해요. 하긴 뭐 성경에 있는 모든 얘기가 다 우리 교회를 향한 얘기겠죠. 그러나 유난히도 별로 그렇게 대단하게 이름난 교회도 아니었고 또 대단한 사람이 와서 세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말씀 들었던 에바브로디도에서 세웠던 그 교회 그런대로 훌륭하게 성장되고 있는 교회지만 그 가운데 아직 갈등이 있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모양 폼 잡을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삶 가운데 그것이 행동으로 뒷받침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르심이 됐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나무는 그 열매로 나무의 좋고 나음을 알듯이 우리가 하는 행동을 보면 그 믿음의 진위가 진실성이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믿었던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 그리스도로 위에를 쳐다보고 하나님 시각에서 세상을 보면서 가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냐? 그 이유들을 지금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죽었다는 것이에요. For you다. 왜냐하면 너는 죽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다고 생각한다면
옛날에 그 매달린 유치하기 짝이 없는 그런 생각들이 아직도 매달려 있는 얘기죠. 대단한 같이 생각하지만 초등학문같이 유치하는 하나님 시각에서 보면 우리 성경이 표현이 옛날 고출에 되어 있는 말 같지도 않고 유치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번역이 그런 것이고 시대적인 변경을 못 따라서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그 오묘한 진리들을 무시하고 세상적인 무슨 출세 비법 이런 걸 쫓아가면서 하고 하는 베이직 프린시플, 초등학문들이 머머 있고 여전히 거기에 속해서 아둥바둥하는 모습들을 나무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온갖 지혜와 지식이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반복해서 이런 심리와 관련해서 우리들을 지금 같이 연합시켜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거예요. 물속에 잠겨 죽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죄악 가운데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침례할 때 주님과 함께 물속에 잠겨 죽었다면 우리는 그 죽음에도 이미 우리도 동반해 죽은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은 것이죠. 이제 부활절을 오고 논 목사님 작년에도 그린 교수님하고 이렇게 우리는 부활절 놀라운 그림과 찬양을 했으면 Are you there when Jesus Christ on cross?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너 거기 있었느냐고. 그래야 돼요. 우리는 그 자리에 우리 같이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구경꾼이 아닌 그렇게 돼야 된다는,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우리가 분명히 알아진다면 우리 삶의 행동은 너무도 좋아하는 말씀이네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도다. 주님의 그 사랑이 나에 대한 사랑으로, 나에 대한 사건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우리는 그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가만히 있게 못 만드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신다. 그런데 그분의 사랑은 왜 그런 거예요? Because 우리는 그분이 모두를 위해서 죽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모두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건 내가 죽을 자리라는 것이죠. 나는 애가 아니죠. 우리도 여전히 거기서 죽은 거예요. 예수님 죽었다는 건 우리도 옛날에 그것이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모두를 죽었다고 하는 그 이유는 매번에서 반복하는 같은 성경의 말씀들이 여러분 익숙해지겠네. 이제 우리는 제발 너 하기 혼자 그 쪼절하게 그렇게 자기 혼자 살아보겠다 그런 짓 하지 말고 주님 위해서 좀 살아고요. But for him who died for them. 제가 가끔 재원 사모가 진짜였어. 나중에 하기로 보니까 내가 그 현숙이 처제하고 서든크로스 갔었을 때 예언 받은 거라고 테이프를 보내줬었는데 거기에 그런 얘기했어. 너는 이제부터는 나와 같이 갈 것이다. 내 일을 해야 된다. 그를 위해서 나는 너를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하게 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이제부터는 네가 막다른 골목에서 어쩔 수 없어서 이 신학교를 선택했다 생각하지 마라. 그런 너 계획 가운데 있었고 너는 이를 위해서 준비했던 과정이다 얘기했었죠. 거기에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일하라는 것이죠. 죄송하죠. 좋은 때 다 보내고 나서 별 볼 일 없었을 때 주님한테 그나마 그렇게 넘어진 게 얼마나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빨리 했었다면 얼마나 더 좋았었을까. 다 부질없는 그 연장하는 거 조금 더 길어봐야 결국은 더 오욕과 슬픔과 아픔만 더 쌓아가는 것들인데 부질없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주님 알았으면 나를 위해서 좀 살아라.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랬는데 죽은 그가 죽어서 그대로 끝났으면 우리 그 장사가 끝났을 텐데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난 것이죠. You have been raised with Christ. 지금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때 죽고 바로 일어났죠. 여러분 침례 들어가서 물장기에 죽은 거 아니잖아요. 죽을 줄 알고 깜짝 놀라고 그러지만은 그거 잠시 잠깐이고 다시 일어났듯이 raised with Christ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 영광으로 인하여 일어났듯이 우리도 역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이제 다시 태어난 나는 같은 모습일 수가 없는 것이죠. 전에와 같지 않는 나, 옛날의 내가 아닌 모습으로
Not race with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 혼자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는 거야. 뭐 자기가 볼 일이지만 주님 안에서 주님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믿으면 내가 쳐서 복종해서 내가 넘어졌다면 그것은 다시 한번 일어나는 새 생명의 목숨들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다 완료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과거 사실로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는 뭐라고 더더욱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시사 그분과 함께 하늘나라에 앉아있게 하셨다는 거죠. 시티드예요. 앞으로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늘나라에 앉아있나요? 있긴 하죠. 그러나 너무도 확실한 사실이기에 확실한 사실은 과거로 딱 처리하는 거죠. 실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같이 왕노릇 할 것이니까 seated us with 힘과 함께 하셨고 어찌 보면 우리를 일종의 파송 보내서 여기서 지금 준비하게도 하시는 거예요. 안 되겠다, 너 좀 일 좀 하고 와라 하고 보내신지도 모르죠. 데려가려고 그러시다가 너 지금 그랬다가는 치욕적인 것이니까 좀 더 일하고 와 하고 하시겠죠.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실제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대사라고 얘기되는 것이죠. 그래서 콘시퀀트 너는 이미 하늘나라의 동포 백성이고 펠로우 시티즌이고 그 하나님의 가정의 건속이 하나님의 가정의 식구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한 식구들이에요. 땅에 가정의 교회, 그것이 더 큰 게 교회, 그 다음에 그것은 또 다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식구들. 우리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 가운데 이미 그래요.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고백하고 순간하는 동안 이 로컬 철체 멤버가 됐고 이는 전 우주적인 교회의 한 멤버로서 하나님의 군속을 이루고 있는 거죠. 건속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런 우리는 일어났지만 하나님의 안에 주님 안에 감춰져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에는 네가 뭐 하나님 백성이야 웃기고 있네 이렇게 얘기하겠죠. 세상의 사람들은 모르죠. 영의 것은 영의 눈으로 봐야 되니까 세상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밀이 될 수 있겠죠. 하나님 천국에 기록되어 있는 것 세상이 웃긴다는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절대 보호하신다는 얘기고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얘기예요. 반석되시는 그 내가 어떤 독수리 날개에 품듯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야 돼요. 여러분 죽었어요. 그럼 일어났어. 일어났고 한번 다시 한번 해봐.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가신다는 거예요. 안고 가시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그런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내가 죽은 몸이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다는 것이죠. Alive to God in Christ Jesus. 로마서 6장 11절 얘기입니다. 우리는 아이덴티티, 우리의 신분을 분명히 해야 돼요. 남들은 인정하고 안 하는 거 인정받을 수도 없어요. 인정하는데 애쓰지도 마세요. 안 돼요. 아침에도 목사들하고 나누면서 다 예수님 고향에서 배쩍던 그 얘기를 새삼스럽게 하더라고요. 몇 번 저는 했던 거라 그래서 다시 정리했어요. 안다는 사람이 더 마음 아프게 하고 가깝다는 사람이 더 이용하려 든다고. 그런 사람 이해 못 받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예수님한테도 그랬는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라 한다고 그러면서 그런 거 너무 당연한 것이고 너무 그런 거 기대하는 것이 착각이야. 이렇게 하면서 당신이 제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게 좋다고 너만 제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상처도 받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상급이 클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멘트를 넣었는데요. 뭐 다 아는 얘기지만 같은 얘기도 몇 번 하나님 얘기를 하면 또 다시 새로워져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몰라요. 감춰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는 4절도 얘기하죠. 그래서 세상의 것들 대단하고 나를 방해하고 가는 길을 실망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만은 그런 거 기여하지 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냐.
하나님 그 끝단 것 아침 새벽 예배도 했지만 웃고 계신다는 것이죠. 야, 이놈들 보게 하고 웃고 계신다는 것이죠. 노 목사님 뭐 미소 잘 짓대요? 웃으면서 예, kidding me? You better 하라? 웃기지 마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분이 세상을 보시면서 정말 다 통제하고 내 손 안에 있는 아이들 그것들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기에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노마서의 위대한 선언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이 내 편이라면 누가 나한테 감히 어떻게 하겠느냐. 시편의 기자가 얘기했던 걸 다시 인용된 거죠. 하나님이 내 편,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라고 믿으세요? 어떻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이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으니까 내가 하나님 그늘에 들어가면 하나님 저 하나님 편이에요 하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감춰 주셨다는 건데, 예, God is for us, who can against us?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 내가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늘 점검하고, 그렇다면 나머지는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오늘 이 밤 데려가셔도 좋고요, 이거 하다 죽어도 좋고, 아니 또 뭐 배가 고파 죽어도 아이고 내가 용기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데려가신가 봐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이 내 편인데 뭐 그렇게 할 일도 없으시고요. Who can against? 로마서 8장 31절을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면서 나가십시오. 34, 35절 그래서 누가 우리를 그렇다면 감히 정죄한단 말이야. 누가 우리를 건든단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지금 중보하고 계시는데 다 보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좋은 걸 주시기를 안달하고 계시고 주시는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그분이 인터세싱하고 있는데 뭐 누가 감히 어떻다는 거야. 지 혼날라고 좀 그러는 것이죠. Jesus interceding for us. 그래서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소리를 띄워놓을 수 있겠습니까? 기대한 선언하죠. 걱정이라고, 어려움이라고요, 박해가 있다고요, 배고파 굶주린다고요, 헐벗었다고요, 위험하다고요, 아니 총칼로 덤빈다고요. 아니 그런 것 갖고 될 일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혹시 불안하거나 마음이 흔들리면 주님을 다시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내 편에 계십니다. 나는 내 혼자 눈물 흘리며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어디 계시냐고 밤새워 눈물 흘리며 있을 때 다시 새벽에 일어나 보면 그 내 침대 옆자리에서 나와 함께 눈물 흘리시고 계셨던 분, 아 그분이 계셨구나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다시 오실 때 다시 우리는 왜 그래? 네 번째로 우리는 그분이 오실 때 우리는 영광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셨을 때 우리 지금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 난 어떤 모습이 될까 참 기대가 많이 돼요. 어떠실까? 참 나는 언제라도 여러분도 그러셨겠지만 정말 최선을 다했고 시험 폼이 되면 다 외워버렸고 뭐 이랬으니까 늘 거의 뭐 만점 받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기대하면서 어떨까? 뭐 결과 발표한 날 기대되고 그랬었는데 지금 주님 일을 그렇게까지는 못하지만 주님 일도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대로 할 수 있는 한 그분 오실 때 어떤 영광 가운데 나타날지 주님 나타나세요. 그것은 성경에 계속 얘기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과 17절에도 얘기하죠. 주님이 오실 때 천군 천사 만마를 이끌고 함께 왔을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살아서 이 땅에 아직 있는 사람들은 들려서 휴거가 되고 그래서 주님 만나서 우리는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예요. 천년왕국 환난의 날 그런 거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어요. 교회는 이미 하나님께 구원된 사람들이고 전천년이도 후천년이 또는 이 휴거 때 우리는 보세요. 그들은 교회들은 still alive and left will caught up together with them. 죽은 자는 일어날 것이기에 우리는 그래서 그분과 영원히 살 것인 그 소망들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이 어려움, 희생들, 헌신들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보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앙 가운데 그 영광을 바라며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다짐할 것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 아래 있는 것이요. Our citizenship is in heaven. 영주권 받겠다고 고생하신 여러분, 영주권보다 하나님 시민권이 먼저예요. 그리고 호주 시민권 그렇게 별 볼 일 없어요. 대단한 것 같지만 시민권 받았고 사는 사람들 봐보세요. 그것까지는 다 해결될 것 같아도 시민권 있는 사람이 더 어려울 거,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는 하도 너무 그러니까 새 힘이 올 것 같지만은 하나님 믿으러 가지 않는 한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민권 차라리 한국 돌아간 게 더 나을지도 몰라요. 정말 그건 진심입니다. 어쩌면 한국이 더 좋은 것일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Our citizen 하늘나라에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 하나님 주님을 보기를 기다리는 그런 신앙이어야 돼요. 주님이 언제라도 오시면 그분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흠없이 정없이 설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이 서 있어야 되는 것이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온 세상을 지금 주님이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그분께서 다시 우리 부활할 때는 이런 모습 아니에요. 부족한 부분들, 불편한 부분들, 힘든 부분들, 그런 것 영원한 영광체로 글로리어스 받으러 받거든요. 주님의 영광 부활하시는 모습처럼 우리도 또 영광의 몸으로 표현한다는 것이죠. 병들고 늙고 힘든 것들, 그 자연 현상들에 너무 연연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이 세상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습으로, 주님의 모습으로 되는 것이죠. 성경 얘기예요. 빌립보서 여러분들 늘 외우는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시민권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결국은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날 왔었을 때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의 영광체로 바뀐다는 것이에요. 영광과. 그런데 여기서 허튼 짓 하고 주님 속상임 아프게 하고 십자가를 모욕시키고 다시 한번 십자가를 못 박는 일들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런데 앞으로 가서 그때이면 영광체를 밝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 보면 로마서에 보면 모든 것이 합력을 선을 인도하는 8장 28절 다음 29절이랑 더 중요한 부분들이 더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그 아들 닮도록 이들은 우리 아들, 내 아들과 같이 삼겠다고 미리 결정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결정했던 사람들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 오늘 또 이 교회에 부르신 콜드 했고, 불렀던 사람들, 교회 오는 사람들 의롭다고 했고, 불러서 온 사람도 의롭다고 된 것이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sanctification, 성 안에 나가는 것은 그 다음에 과정인 것이요, 상급의 문제인 것이죠. justified, 이미 의롭다고 불러주셨어요, 완료로. 그리고 나서 그런 사람들을 더더구나 여기는 glorified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우리는 sanctified 해가는 지금 과정이고, 성화가 돼서 주님 만나는 날 부활체로 만나는 것인데, 이미 우리는 너무도 확실하게 그렇게 되기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으로 살라고 우리를 glorify 하신 것이죠. 그것이 주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법이에요. 주님이 선을 위해서 모두 다 잘못됐어도 그리스도를 성공시켜준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선을 이룬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분의 아들 닮는다는 것이고, 아들 닮는다는 것은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 것이죠. 믿음의 전체 흐름을 분명히 그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영광스럽게 했고요. 주님께서도 그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마지막 기도, 제자들 기도할 때 이게 주님의 기도거든요. 17장에서 I have given them the glory, 내가 그들에게 영광을 주었사옵나이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영광체로 오셨죠. 그 영광을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한테 일을 맡긴 거죠. 나를 믿으면 너희 내가 하는 일도 내가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했던 I have given, 내가 주어진 거예요. 내가 달라는 거예요. 그분이 주셨어요. 내가 I have given, 줬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줬다. 하나님이 내게 준 그 영광들을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왜? 닮아야 되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우리는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현재 겪는 고난들, 고통들은 장차 우리가 나타날 영광에 비할 바가 아니라고요. 이 영광이에요. 우리 영광을, 우리 여러분 시시한 사람들 아니에요. 영광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결론으로 다시 들어갑시다. 1절을 정의할 때 위의 것에 마음을 두시라고요. Set your heart on things above.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우리 마음이 위를 쳐다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칫 하나님이라 한다고 그러면서 우리 잠깨, 우리 머리를 쓰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죠. 여기 베드로만 해도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가서 말도 알아들었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하니까 16장에서 보면 대단하다고 생각하시고 내가 이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얘기하시고 그렇다면 내가 이제 가서 고난을 받아야 할 것들이 아니 되십니다. 베드로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그랬을 때 하는 얘기예요. 인간적으로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게 당신 죽다뇨 말도 안 돼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하고 덤비는 이것들이 정말 아름다운 것 같이 느껴져.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Get behind me, Satan.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나를 지금 방해질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일은 생각 안 하고 세상적인 방법만 생각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해서 너무 더 세상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비판했어요. 목사는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가 와서 교회도 세상적으로 운영한다고요. 그것이 세상적으로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운영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는 것인데 그것을 하는 것에 있어서 내용은 다를 수 있죠. 각각의 개성으로. 하나님 의사를 목사로 시켰다면 누가복음 같이 누가는 이렇게 세세하게 분해하듯이 이렇게 하고 잘 쓰시고 마태를 제자로 삼아서 마태는 장부에다 꼬작꼬작 세무사 기록하듯이 다 기록해서 이렇게 정리해 두시지. 은행원 출신 오면 은행원 출신 어떻게 돈 없이 교회를 한번 만들고 좀 이렇게 부담 없이 어떻게 남의 헌금 어려운 사람들 내라고 그래 안 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 찾아.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의 기능이고 재능인 것이죠. 그것을 비판한다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래도 이 말을 잘못 갖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너는 왜 하나님의 일을 세상 방법으로 하느냐고. 아니요. 그것이 세상의 지혜인 것이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해야죠. 나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목회자들이 사역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했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이 목회와 접목돼야만 이 교회가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기들 모습 잘났고 우리가 선택되고 그러지만 누가 그 인정이나 하나요? 그러나 정말 세상 가운데서 그런 경험들 겪어봤던 사람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접목돼서 하나의 간증들을 만들고 사례를 만들어 나갈 때 그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얘기되고 그런 사람들이 더욱더 오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은 좋은 표현이에요. 위를 바라보는 것은. 그러나 이를 바라보면서 내 마음을 하라는 것이 그 방법까지도 하라는 거 아니죠. 가만히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말 아니에요. 하늘의 방법의 뜻을 알면 행함은 내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우리들에게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하나님 방법대로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는 이어져는 지금 성경을 3장은 계속 할 수 없어서 그랬는데 5절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은 우리가 이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았던 세상적인 옷을 입고 살았던 것들을 죽여야 되는데 그 죽인다는 게 뭐냐? 이런 것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되고 있죠. 음행, 섹슈얼 이모랄리티, 성적인 타락. 그것은 정말 말 못하게 지금 복잡한 세상이죠. 소돔과 고모라 이상의 동성애가 판을 치고 얘기할 수 있는 각각의 못들,
저는 그런 것 관심도 없습니다. 뭐 읽어도 안 해서 뭔지를 모르겠어요. 아무튼 성적인 타락들, 순결하지 못한 것, impurity, 열정, 욕정, 라스트 욕심들, 그 다음에 무슨 사악한 욕심들, 그 다음에 탐욕, 특히 또 which is idolatry, 이게 우상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럴 때 탐욕을 특히 강조하는 부분이겠지만 전체 모든 것들이 이게 또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 이제는 뭐 만들어 놓고 조각하고 절하고 이런 것들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우리의 육신을 더럽게 하는 이런 것들, 탐욕돼서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보다 먼저 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없애고 죽여야 되는 것이 하늘의 백성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가치를 찾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베드로전서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제 마음을 준비하고 행동을 취할 때입니다. 말로만 여기서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prepare your mind for action 취하십시오. 결국 이 모든 것은 결국 뭐예요? 내 스스로를 자제하는 마음, 내 스스로를 절제하는 마음, 그리고 그 절제의 목적이 하나님께 소망이 있었을 때, 센요 호흡이 주님 오셨을 때 정말 부끄러움 없이 잘했다고 칭찬받는 그런 상급을 갈 수 있는 그런 것. 기왕에 뭐든지 우리는 시작하면 최고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정말 최고의 상급을 바라보며 해야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 중에 다 하진 않는데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 정말 거짓이 조그만 거짓은 늘 그런, 우리는 너무 일상화돼 있죠. 한국에서는 선의 거짓말 얘기하고 그러는데 거짓말하지 말도록 늘. 그래서 그런 거짓말하는 것들이 앳된 거짓된 것이게 그런 것들 다 벗어던지고 새롭게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양을 다 그리스도의 이미지, 우리의 초창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저 사람 보면 참 그리스도인 같아, 저런 사람들 속에 하나님 역사하지,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을 뻔따지 말고 정말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를 하면 늘 조심스러운 것은 방법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남을 사기치고 홈들고 곤란하게 하는 것이지, 교회에서 탁 틀을 대갖고 이런 내용은 이렇게 정해서 해야 돼, 이렇게 정해진 것들이 인위적인 거예요. 그런 거 초보적인 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고 바라는 거, 기뻐하실 것이 뭔가 얘기들을 우리는 그래서 당당히 저거 됐죠. 하나님이 자랑이 되고 한국인들이 이 땅에 와도 누구다 당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겠다고 우리는 슬로건을 딱 그렇게 걸었잖아요. 말만 하면 되나요? 우리 행함이 있어야 되고 그것은 절대 세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지극히 하나님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갖는 온갖 지혜를 동원해서 하나님 기쁨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거기서 탁월해야 돼요. 세상에서 빌빌하면 하나님 욕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다가 거기서 정말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최고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한국이 또 이미지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고, 한국 애들은 정말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는데 시켜보면 참 대단해. 그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고, 더더구나 그게 순복음교회 교인이에요. 그래서 역시 그 목사를 내가 아는데 그럴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이 돼야 그것이 우리가 삶으로 보여지는 산 제사가 되고 전도가 되는 것이죠. 누가 교회 오라해서 오겠어요? 우리 삶을 보면서 나도 그런 교회만 가고 싶다는 마음을 일으키는 그것들을 하자는 게 제가 계속 지금 하는 얘기들이죠. 이제 반드시 될 거예요. 옆에 리차드 목사가 나서가지고 비전센터 이루어지면 거기서 늘 사람들 만나고, 앞에 저 옆에 좀 카페 가갖고 브로시 미리 만들었는데 가서 자꾸 나눠주고 하면서 정말 한 사람에서 커피도 사줘가면서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주는 전도,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 그렇게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이 뭐예요? 바울 사도가 얘기하죠. 내 목표는 하늘나라 상급을 받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 그거 헛된 것이고 되지도 않아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시기 질투하고 안 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가야 돼요.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Heavenly World, 하늘나라에 있는 상급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일 겁니다. 그렇게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 사는 형편들이 너무 어려워서 그러다 보면 내가 못 먹고 살고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렇지 말고 그걸 그냥 순서를 바꿔봤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바꿔봤을 때 하나님 기적은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요, 이 땅 사는 것, 하나님 우리 땅에 그러면 세상 하늘나라를 보고 이 땅 가운데 그냥 죽어, 너 죽어, 고생 좀 해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예. 신명기에서도 축복적으로 그랬을 때도 이게 내 말 청정한 것들을 따라 나가면 하늘에 이 땅이 선지가 존재하는 한은 너는 살아있을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우리는 살잖아요, 끝까지. 그리고 에레미야서에도 보면 귀가 네가 사로잡혀 갔지만 그곳에서 집을 짓고 결혼해서 수자식 낳고 처전받 가꾸면서 먹고 살라고 그랬잖아요. 내 있는 곳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가서 새지 않겠어요. 여기서 대충 하고 멜번 가고 시드니 간다. 거기 가면 더 어려워요. 날고 기는 사람들. 그래도 여기서 조금 하면 인정받는 것이야. 그렇지. 여기서 검증돼야 돼요. 여기서 된 사람이 가서 잘 돼요. 여기서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늘 기억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마지막에 했던 박성식 집사 같은 건 논세들은 멜번에서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제일 늘 생각하는 우리 곽 집사, 배 집사님, 거기서 가게 얼마나 아름답게 하고 있는지. 역시 여기서 헌신했던 사람들은 어디 가도 되지만 여기서 잠깐 있었다 멈췄다 가는 것이 생각한다면 더 어려운 싸움에서 이게 나갈 수 없어요. 이 땅에 자리 잡고 여기서 꽃을 피우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기도하면서 힘들면 와서 나한테 기도하 그러면 내가 내 마음을 지켜줄 것이라고요. 환경이 변화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바라보면 그렇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결론을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요절은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보라. 위에다 마음을 둬라. 하나님 시각에서 보아라. 땅의 것들에만 연연하지 마라 하는 말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얘기해요. 우리가 전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어둠의 자식이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됐기에 이제는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위의 것이 된다는 것, 우리는 빛 대신 주님의 통해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됐기에 그분이 받았던 빛을 세상에 비치는 빛의 자녀로, 세상의 빛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게 무엇이라고요? 이제 다 외우시죠? 선하고 의롭고 진실된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위의 것을 살아보고 산다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정말 선한 일들 하고 올바른 일 하면서 진실되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빛으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선 순서를 바꾸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시험 받는 헌금 문제만 해도 제가 하나님 이 교회에서 가장 많은 헌금을 하고 싶습니다. 이 어려웠을 때 저라도 서포트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시잖아요. 이렇게 목적이 분명하면 제가 교회에 이렇게 헌금 내는데 내가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그 시간을 피해서 다른 일을 더 하실 수도 충분히 주시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찾고 일을 할 때 하나님 여러분의 역사는 놀라운 간증들이 분명히 여러분들 믿음을 새롭게 할 것이고 더 뒤로 나갈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 자리에서 어린애같이 그 모양으로 그렇게 가겠습니까? 그렇게 살았던 모습부터 살아 변화해보겠다고 호바트까지 왔는데 다시 여기서 또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 하나도 변하지 못해요. 오히려 후퇴돼요. 세상 사람들은 얘기해요.
아니 제대로 지금 앞에 장례 출세를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지금 워킹 비자를 갈 시간이 어디 있느냐고. 그런데 아직 워킹 비자 정신 못 차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생각을 달리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달리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야 돼요. 데살로니가 후서를 제 결론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미 결론이겠지만, 그래서 이런 마음, 지금 했던 말 중에 다 기억이 안 나지만 그런 것들을 마음에 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고, 이건 하나님의 바람이죠 하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부른 것에 합당하게 살라고,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 뭐 심한 얘기 그렇죠. 부모들이 막 하나 그러면 내가 저것을 왜 낳는가 이렇게 하듯이 애써 불러갖고 중직 세워놓고 뭐 하면 속 쓰이는 거 보면 아이고 내가 왜 저랬던가 하는 생각이.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도록. 그래, 하나님은 절대 부르시면 후회가 없으신 분이지만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내가 참 저애는 합당한 애야, 저래서 내가 불렀지 하시는 그분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세요. By His power, 그를 주셔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 가운데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행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너무 간증이에요. 간증이에요. 기왕에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60이 됐든 70이 됐든 하나님 뜻대로 제가 한번 다 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하시고 또 필요한 사람들 그때그때 보내주시자 이안받게 하시고, 그 단계에서 필요한 일들을 해나가게 하신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결단해 보세요. 그렇게 하고 가면 반드시 하나님 놀라운 간증들이 여러분들 통해서 나타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밤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십시다. 아멘. 아멘. 성자 기함은 이 찬양하시죠.